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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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목을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 뇌사자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어학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그 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뇌 전체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나 몸에 있는 다른 장기, 특히 심장이나 아직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런 뇌사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장기를 그 여러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게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작년에 부산에서 한 청년이 행사가 있어서 현수막을 걸다가 그 현수막의 리프트가 쓰러지는 바람에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송했는데 뇌사 상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이 또 의사시더라고요. 그 형님 의사하시면서 그분이 또한 그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이 동생의 이 그 내사 상태를 이렇게 장기 기증하는 걸로 해서 3명에게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 따뜻한 소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거 많이 보시고 또 뭐 드라마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요? 거기서도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거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가까이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서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전에 하길고등학교에 가서 방역을 좀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이 봉사하고 있는 분 중에 누가 계시냐면은 사모님이 계세요. 교회 사모님이. 근데 그 교회 사모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그런 정말 이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가 되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부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저처럼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뭐 안에 집계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 가정을 이제 개척을 시켜 주신 거예요. 부산에서. 근데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막 하시는데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개척교회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요? 아니에요. 성도들 없는 거요?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요, 설교예요. 설교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부교육자 있을 때는요, 설교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개척교회 하고 나니까요, 설교 부담이요, 엄청 커요. 일주일에 새벽에 5번 하죠. 수요일날 하죠. 금요일 하죠. 주일날 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게 부담이 되셔가지고요, 1년 만에 교회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고 다시 부교육자로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도 최근에 저기 오산에 오산 광성교회라고 저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위임으로 목사님이 가셨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듣기로는 그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준비하시냐고. 설교하는 시간이 일주일 내내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에. 뭐 부교육자들이 없으니까 혼자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부산에 계신 그 목사님이요,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요, 교회를 그냥 다 넘겨두고 저 의정부로 부교육자로 다시 가셨어요. 근데 그 부교육자로 가셨던 그 의정부에서 한 1년 있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셨냐면 대전으로 가셨어요. 근데 뭐 약간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게 마찰이 있으셨는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개척을 해야 됐다 싶어서 이 향남에다가, 여러분 그 향남에 향남에 보면 1지구에 노브랜드 지역이 있어요. 그 노브랜드 지역에 노브랜드 위쪽에 보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상가에다가 3층가에다가 교회를 뭐 저희처럼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목사님이 뇌는 멀쩡하신데 온몸의 사지가 마비가 오셨어요. 그 사모님 목사님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1년 조금 넘으신 다음에 교회를 다시 다 누군가에게 넘기고, 지금은 목사님은 집에서 그냥 침대 24시간 360일 계속 벌써 한 2년 되셨대요. 계속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이제 막 정말로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개척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련을?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여쭈었어요. 사모님, 안 억울하세요? 하나님은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사모님답게 괜찮아요. 다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으시겠지요.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뇌는 멀쩡하신데요, 말을 못 하시고 온몸이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거? 이런 분들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급 봉사인 거죠.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한번 자격증 한번 따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올해 방학 그 7월 달에 땄어요. 여러분 한번 따보실래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줌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이건 내가 무슨 나중에 뭐 돈 벌고 그런 문제 그걸 떠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우선 자격증을 따놨었어요. 근데 그 자격증 그 과목 가운데 실습이 10시간이 있거든요. 10시간. 근데 제가 그 실습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 향남의 5단지에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5단지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이틀 또 하루에 5시간, 이틀을 10시간을 하는데 거기 딱 갔는데요. 부부가 계시는데 여자 아내분이 한 30살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똑같이 뇌는 멀쩡한데 온몸에 감각이 없으셔가지고요. 침대에 24시간 365일을 그냥 그대로 누우시더라고요. 이게 선천성이 아니고 후천성이에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 근데 잘 사다가 무슨 사고를 교통사고인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완전 바뀌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주물러 드렸는데요. 거기 같이 오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주물러도요. 그분은요 이걸 못 느끼신대요.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뇌는 살아있는 거죠. 정말 엄청 세게 해야지 그나마 조금 느낌이 올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뭐 이렇게 죄송스럽다기보다도 뭐 제 마음에 과연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게 뭘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뭐죠? 저 아까 그 부산 호텔에서 그 사고 났던 그 청년과 같이 뇌는 죽은 상태이지만 온몸이 괜찮은 그게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정반대로 뇌는 멀쩡한데 이 온몸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전혀 반응이 하지 않는 그래서 365일 24시간을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 이게 과연 살아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마르다. 제 마음에 이 목마르다는 단어가 확 꽂혔어요. 목마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목마름과 주림을 느낄 수 있는 자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니까 그 후래가 그랬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죠.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목마르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니까 갈증이 나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야 예수님이 무슨 어떻게 인간으로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슨 신이 인간으로 어떻게 오냐고. 목마르다는 이거 자체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가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 땅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확신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다른 것으로도 비유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나요 혹시? 아주 술에 목마르 하시는 분들 그걸
도가 넘어지면 아주 술 주정뱅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술에 목말라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뭐에 목말라만 할까요? 왜 뭐 금메달이겠죠. 그렇죠? 선수촌에 계신 분들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요, 모두가 하나의 목표가 어디에 목말라 하냐면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그 엄청난 고난의 훈련을 다 견뎌내요. 다 견뎌내요. 또 제가 여러분 뉴스 한번 보셨나요? 일본에는 아직도 그 왕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봤더니 그 마코라는 왕실의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가 평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왕실을 포기하는 사랑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 해가지고 그 마코라는 공주가 그 왕실을 포기하는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에 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긴 많은데, 하여튼 그 공주가 그 평민인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사랑에 목말라 자들도 있어요. 또 이러면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에 아주 목말라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이승만 정권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4.19 해명도 있고, 그다음에 5.18 광주 학생 그 민주화 운동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런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목마름도 있지만요, 그 목마름이요, 다른 쪽에 목마름도 있다고요. 꼭 육체적인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걸 기꺼이 감당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 목마름은요,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의 목마름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목마름으로 외치시는 영적인 소리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자신이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목마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 어디에 굶주려 하고 있느냐? 혹시 나 개인의 우리만이라는 것에 내가 집중하면서 거기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굶주려 하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던져야 될까요? 그렇게 던진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셈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는 30년, 누구는 50년. 제 인생에 50년 뒤면은 40년 뒤면은 제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속도는 곱하기 2래요. 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10살 때는 곱하기 2하면 속도가 20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나이가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속도가 1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준비하고 나면 끝이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내가 어디에 굶주리고 어디에 목말라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평가하신다고요. 셈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는요, 그 몇만 개의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여기에 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셔. 이게 뭐야? 역시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나보다 조금 외모가 떨어지네.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런 공평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뭐 여러분들보다 더 월등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똑같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산 삶과 제 삶을 평가했을 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받는 삶과 제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똑같으면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저하고는 다르다고요. 저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있는 이 삶에서 살았을 때 그 평가를 하나님이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받았던 3달란트를 받았던 똑같이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는 어디에 굶주리고 어디에 내가 목말라 하고 있는 것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평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어디에 굶주리고 어디에 목말라 하셨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실 거예요? 평가하신다고요. 그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는 그냥 못 보내요. 늘 그 죽음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갈망을 가졌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19장 28절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왜 목마르지 않죠? 그분이 그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 앞에 그 보혈의 피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목마르지 않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직접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알아요. 아프세요, 여러분? 건강이 아프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분도 그 육체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다 위로하신다고요. 물질 때문에 어려우세요? 예수님도요, 평생을 가난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 가난함의 고통과 마음을 다 아세요. 부유하며, 예수님이요, 부유한 자들도 함께 대면하셨던 분이에요. 백부장,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백부장의 위치가요, 단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주둔할 때 로마군이 6천 명이 왔거든요. 그 6천 명의 백부장이면요,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위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면해서 뭐예요? 그의 하인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그런 위치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가난한 자들,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아픔도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가까이 가면 어떤 거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라고요. 왜요? 그분이 직접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시편의 기자들이요, 이렇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갈급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찾으셨어요? 얼마만큼?
내가 한 주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패한 갈망하며 내 육체가.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자기의 갈망에 자기의 시선이 그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늘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당시 다윗 최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게 왕이라고요. 근데 왕인 그가 또 왕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인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은요,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신앙의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가요, 여기 보면은 제가 가져왔는데 미드바르라는 광야의 히브리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30살을 시작하실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가셨죠? 광야로 가셨죠. 광야는요,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근데 광야는요, 사막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 돌과 풀이 돌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광야로 가셨을까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의 단어의 뜻이요, 참 놀랍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여기 보면은 민이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것은 뭐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뭘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엘리야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왜 광야에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찬양에도 있지만 광야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 내 상황이 정말 광야와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도 우리 빛을 담은 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광야 같은 시작이었어요. 광야 같은 시작.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아요. 미드바르. 그 광야 같은 그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위로하시더라고요. 광야는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상황 처해 있는 곳이 만약에 광야와 같은 상황, 정말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예요. 광야예요, 광야.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고요. 세상의 위로는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광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간절하고 애타게 바람. 간절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애타게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언제? 연애할 때. 나만 그런가?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인산이 있으셨죠? 그러잖아요. 거리가 멀든 그건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집에 다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연애할 때는 막 책만 봐도 그럼에도 이렇게 얼굴 눈빛들이 다 안 그러신 눈빛이에요. 왜?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요, 그렇게 갈망하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내 주변에 내 이 신앙의 세포를 건들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놓으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한 예를 이렇게 USB에 담아서 노래 들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예요. 내 생활 속에 내 신앙의 세포를 건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수님과 갈망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거죠.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찾을 수 있는 마음, 밥을 먹다가도 예수님 찾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애타는 마음, 간절함이 우리 생활 속에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고백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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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